안녕하세요. 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상무대로교회 성도님들 참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고요. 항상 남아공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이 참 좋네요.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애 언제 나오냐고. 한국에 2달 됐는데 7kg가 늘었습니다. 참 맛있는 것도 많고. 한국에 왔는데 어느 분이 저보고 남아공에 왜 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2011년도에 남아공에 갔습니다. 그 전에 2010년도에 남아공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축구공이 많이 남아 있어서 공주수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참 감사하게 이제 지금 올해 8월이 되면 16년입니다. 그동안 이제 주님께서 좀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셔가지고 이제는 남아공 선교가 아닌 남부 아프리카 지역 선교 목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님께서 저에게 어제 오늘 이렇게 이제 2시간 이렇게 부탁을 해주셨는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안 하고 가면 좀 그럴 것 같아. 그죠? 조금 찌까스럽다 그러나요? 제가 고향이 요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 보고를 하고 내일은 이렇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남아공 가서 느낀 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프리카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 나라가 재밌어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레소토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눈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아프리카에 눈이 옵니다. 아프리카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특히 레소토라는 지역이에요. 그 해발 20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영하 12, 13도까지 떨어집니다. 유일하게 아프리카에 스키장이 있는 나라입니다. 남아공에서 백인들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자기들의 그 유흥을 위해서 이곳에다 이렇게 스키장을 지어놓고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조그만한 나라가 또 있습니다. 이제 에스와티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도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입니다. 이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이 나라 이름이 스와질랜드였습니다. 근데 스와질랜드가 저 유럽의 스위스 영어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왕이 기분 나쁘다고 이름을 바꾸라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 젊은 분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분 아버지의 부인이 왕비가 70명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7명입니다. 해마다 갈대 축제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 축제가 무엇이냐면요. 전국에 있는 미혼 여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왕이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참 이 아프리카 우리가 21세기 하지만 아직도 19세기의 문화에서 살아가는 그런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보츠와나,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소한 나라 이름들이 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그 빅토리아 폭포로 유명한 그 짐바브웨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나라가 모잠비크입니다. 모잠비크.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길게 있는 나라가 말라이예요. 말라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리빙스톤 있잖아요. 리빙스톤이 이렇게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 이 세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이 블렌타이어라는 지역에 가면 리빙스턴이 개척을 하고 그 손자가
와서 그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 건물이 지금도 있고요. 그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학교도 짓고 막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주변에. 아마 리빙스톤 이분이 18세기 분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21세기까지 그 교회와 그 학교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영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아직까지 그 교회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리빙스톤이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폭포를 그 자기 나라의 여왕에게 드린다고 해서 이름을 빅토리아 폭포라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보면 나미비아, 아마 여러분들 그 붉은 모래 사막, 바다와 이 사막이 서로 접해 있는 그걸로 유명한 나미비아입니다. 이 나라는 남아공에 속해 있다가 1972년도에 남아공으로부터 독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남아공 주변에요,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내 본토 친처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과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하는 말씀을 받고 계속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이 부르심이 맞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시편 18편 36절 말씀으로 그 다음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선교로 부르시는 게 확실하다라는 이제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해가 안 됐던 게 내 걸음을 넓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요즘 좀 알 것 같아요. 주님이 왜 그때 이러한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주님께서 저의 걸음을 넓게 하셔가지고 요즘 한 4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8편 4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참 선교사로 부르는데 왜 민족들로 하여금 나에게 복종케 하신다, 이렇게 민족이 아닌 민족들로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요즘 들어서 주님이 왜 이런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공만 해도 58개 부족이 있고요, 여러 부족들이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 한 7, 80개 부족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그 남아공이 아닌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게, 제가 그곳에 가서 절대적인 빈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우리는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배는 굶지 않아요. 근데 저분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분에 비해서 내가 가난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가난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정말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불쌍하고 가엾은데 저렇게 살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얼마나 더 불쌍할까 하는 그런 참 가엾은 마음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열정이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저들을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으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제 음성으로 듣고 보츠와나 수도까지는 저희가 사는 집에서 차로 약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레소토는 차로 약 7시간 정도 걸리고요. 또 이제 에스와티니아 수도 음바바네까지는 저희 집에서 차로 약 4시간 반 정도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까지는 저희 집에서 약 8시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다 이제 제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의 계유들을 좀 보면요, 인구가 남아공이 6,100만 명,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죠. 말라위가 2,165만 명 정도 되고요. 에스와티니가 110만 명 정도 됩니다. 레소토는 220만 명 정도 되고요. 모잠비크는 약 3,6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면적을 보면 남아공은 우리나라의 12배입니다. 12배. 그리고 말라위는요, 한반도의 절반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에스와티니아는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 정도 되고요. 레소토란 나라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입니다. 그리고 모잠비크는 대한민국의 8배 정도 됩니다. 이곳에는 또 그 바다에서 가스가 많이 나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토탈인가요? 에너지 회사에서 와서 가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 규모를 보면요, 남아공이 1인당 GDP가 6,400 US 달러입니다. 이 나라는 참 재밌어요. 제 막내딸 고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생일 파티를 어디서 하느냐? 아침에 케이프타운 가서 하고 오후에 올라온답니다. 케이프타운이 저희 집에서 1,800km 정도 됩니다. 비행기로만 2시간이 걸려요. 근데 아침에 가서 생일 파티를 하고 놀다가 오후에 저녁 때 올라온답니다.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아빠 비행기 타고 간답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잘 살아. 이곳에 금, 다이아몬드 이렇게 지하 자원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부자들은 굉장히 부자들입니다. 인구의 약 5%, 상위 5%에 있는 분들이 나머지 80%의 인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가지면 나라에서 세금을 근 50% 가까이 떼가요. 그 돈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말라인이 1인당 한 552달러. 정말 여기 말라이 갔다 오신 분들, 우리 자매님들 계셔요. 정말 참 가난해도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 정도로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 사망률이 뭐냐면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근데 말라리아에 물리면요,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간호사 자매님도 있는데 말라리아에 물리면 처음엔 우리나라 몸살 기운 같은 이런 게 납니다. 그때 얼른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낫거든. 낫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호전이 돼서 괜찮아져요. 쭉 살다가 면역력이 또 떨어지면 이게 완치는 안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살기가 나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 테스트지가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럼 얼른 또 병원 가서 약을 사다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5살짜리, 6살짜리 꼬마 애들이 말라리아 모기에 물렸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막 열이 40도까지 올라요. 그때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열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에스와티니아는 1인당 GDP가 3,900, 약 4,000 US 달러 정도 되고요. 레소토 1인당 GDP가 990 US 달러입니다. 10명 되는 한 가족이 우리나라 돈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딱해요. 그 영하 12도, 13도까지 되는 그런 겨울날에도요, 시멘트 바닥에 참 침대라도 있으면, 매트리스도 있으면 참 다행이에요. 대부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곳에 그냥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그냥 맨 시멘트 바닥에서 그냥 잡니다. 그 우리나라 옛날 그 빨간색 캐시미론 담요입니까? 이런 거 하나 덮고요. 모잠비크는 1인당 GDP가 1,600 US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참 위험한 건 뭐냐면, 전에는 아프리카 지역이 북부 지역만 이렇게 무슬림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남부 지역도 점점 무슬림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남아공 처음 갈 때만 해도요, 남아공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각 공립학교에는 학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가르쳤고요. 모든 그 학교의 행사가 시작이 되기 전에는요, 이 목사님이 나와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설교를 하고 뭐 발표회를 하든지 학예회를 하든지 모든 학교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무슬림이 교육부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 학교의 교목을 다 없애버리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다 없애버리고 성경 과목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무슬림들이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와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프리카에서 전도하고 있고요. 신천지가 와서 아주 기세를 참 떨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그런 참 일들입니다. 이곳이 이제 가하폰테인 모임입니다. 이 가하폰테인 모임이 2017년도 7월 달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 그때 당시 7분이 침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약 50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매주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빠지지 않고 규칙적으로 나오는 구도자들이 2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여 분의 어른들이 함께 이렇게 매주일 나오고 있고요. 이제 어린이들까지 같이 나오는 어린이들까지 하면 100여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매주일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가 적으면 150명에서 많으면 25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일학교를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장소도 좁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안 되어서 매주 토요일 날, 그것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만 오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들이 오면 막 300명 이상 어린이들이 오는데 주일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린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정상적인 주일학교 운영을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만 이렇게 주일학교 오도록 허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명의 현지 지역교회 현지 모임,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 가하폰테인 모임이 세워지는 데는요, SABC 캠프가 사우스 아프리카 바이블 캠프라고 하는 이 캠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참 이곳에 정상적인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여자 집에 신부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요즘 제일 작은 금액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자가 대학을 나오면 그게 또 올라가고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청년 실업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 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종욕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벌써 여고생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여학생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또 그 여자 집안에 데미지를 입혔다고 해가지고 데미지 요금을 또 줘야 돼요. 근데 그거 낼 돈이 안 되니까 남자들은 다 도망을 가요. 그럼 이제 이 여자들이 여고생 밑에서 이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교육이라는 게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옛날 저희들 자랄 때는 이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참 밥 먹을 때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잔소리 들어가며 참 그게 저희들을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그런 것들이 계속 답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고등학생들만 되면 한 50%가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 말고요.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 말고 대도시 주변에 있는 약간 벗어나면 한 50% 정도가 마약 아니면 술, 담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놀이문화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또 이들은 이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한국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게임도 같이 해주고요. 같이 놀아줍니다. 선물도 주고 안아주고 이뻐해 줍니다. 우리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마음이 녹습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참 주님을 쉽게 영접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50명의 성도님들 중에 약 20명이 청년 형제자매님들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복음을 듣고 이 SABC 캠프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중고등학교 때 구원받은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듣고 자라기 때문에요. 이들은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주 머리에 잘 잡혀 있고 어지간한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참 계속해서 SABC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기도 제목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이제 잠실교회 전석희 형제님께서 참 SABC 캠프를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나라로 68세가 되었습니다. SABC 캠프 가면요, 주일학교 캠프에서 말씀을 9시간 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캠프가 끝나면요, 성도님들 캠프에 갖고 말씀을 14시간 전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몇 시간입니까? 23시간이죠. 요즘은 레소토 갑니다. 레소토까지 갑니다. 레소토에 가면 최소 6시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2주일 동안 약 30번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형제님이 너무 힘에 부쳐요. 저보고 이번에 들어와서 좀 지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어디 이거 같이 할 젊은 형제님 좀 구해봐 그러시더라고요. 형제님들 기도해 보시고 혹시 함께 동요 가실 그런 형제님들 좀 짐을 나누어 주실 형제님들 있으시면 전석 형제님께 이렇게 좀 연락을 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아직 참 어디나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이 구원받으면 참 변화되는 게 늦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부모들한테 그 엄청난 핍박이 있어도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요, 우상한테 절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맞는 한이 있고요, 삼촌이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죽이려면 죽이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런 청년 형제들 중에 집사 형제님들이 3분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이 집사 형제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좀 제자화 성경 공부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에는요, 자매 기도회로 화요일 오전에 모이고 있고요, 금요일 저녁 오후 4시 반부터는 금요 성경 공부 및 기도 집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요, 이후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또 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는요, 또 엠마오 성경 공부로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시부터 3시까지 주일학교를 하고, 주일학교가 끝나면 또 청년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요, 우리 이제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한 일들에 계속해서 이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는 점점 더 독립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캠프 사역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들을 장로들을 모아서 하는 말, 내가 은혜의 말씀 위에 너희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이 가학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성도님들 캠프를 4회를 하고요, 3박 4일 동안 주일학교 캠프를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총 6번의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캠프 시설을 빌려서 했는데, 그곳에서도 시설을 빌려서 하는 그런 캠프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베델 채플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약 100년 이상이 된 그런 우리 모임입니다.
한때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는 송도민들이 모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없어지면서 많은 백인 형제 자매님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외국으로 떠나서 이제는 연세 드신 분 20분 미만의 형제 자매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곳이 한참 부흥할 때 유치원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이 건물이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성도님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 유치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유치원 문을 닫고 그 건물이 놀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자, 저 건물을 제가 캠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 5, 6년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5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유치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캠프장 숙소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약 90명 정도, 어른들 90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 베델체플에 와서 3박 4일 동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이면 싱가포르 앙모교 모임 성도들이 오셔가지고요 2박 3일 주일학교 캠프를 해주시고 3박 4일 성도님들을 위한 캠프를 합니다. 3박 4일 캠프 하면요 말씀 시간이 14시간입니다. 참 성도님들께 감사한 건 훈련이 돼가지고요 참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형제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느냐고요. 참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 부활절이 큰 연휴입니다.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월요일까지 연휴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활절 기간에 부활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한국에서 형제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역시 14시간의 말씀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말부터 7월 이때 SFC 캠프팀이 옵니다. 와서 주일학교 캠프를 2박 3일 하고요. 또 성도님들을 위한 캠프를 3박 4일 동안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는 12월에 또 이제 전도 세미나 팀이 오셔서 이렇게 캠프를 해주셨는데 12월 달, 1월 달 연달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힘들어요. 저희 자매가 이제 올해 68이 됐고요. 저도 이제 6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금년부터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이 전도 세미나 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도 세미나 팀이 옵니다. 그러면 또 3박 4일 동안 이렇게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럼 4차례 3박 4일 동안 캠프를 하게 되면 총 52시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거의 1년 주일 정도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과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요. 또 성도님들의 삶이 놀랍게 변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참 그 은혜의 말씀 위에 부탁한다는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참 주님의 은혜가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베델체플, 이곳에서 도와달라는 그런 참 와서 보신 분들은 알지만요 예배당 건물 아주 멋있습니다. 그때 당시 모임의 형제님이요 건축 회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이 저희가 살고 있는 그 타운하우스도 그 형제님 회사에서 다 지었고요. 그 옆에 베델체플도 이 형제님 회사에서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땅이 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땅을 그 은퇴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시설, 그 타운하우스를 만들려고 그 땅을 남겨뒀었는데, 근데 형제님이 주님께로 가신 거예요. 그러다 그게 이제 공사가 시작도 못하고 땅만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장로 형제님들이 너가 이 교회 와서 좀 부흥을 해봐라 해가지고 저 땅에 풋살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풋살장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견적을 뽑아 보니까 그때 당시 약 2천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 형제님들이 아이고 미안하다.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너무 힘이 지나친다. 단 너가 이 땅을 마음대로 사용해라. 너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셔서 지금 주제넘게 참 능력은 안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베델 채플이 영적으로 좀 부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참 여기에 이제 좀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냐면 그 나라가 이제 치안이 워낙 안 좋잖아요. 일본 가라데 도장에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많이 보냅니다. 가라데. 여기 옆에다 좀 건물 하나 만들어서 태권도. 이 나라는 부모님들이 애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고 끝나면 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요. 오후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시간을 배려해 줍니다. 이제 제 머릿속에 저 이제 한국에서 자랐잖아요. 한국의 학원 시스템을 저기다 좀 동원을 하자. 내가 애들을 데려와서 태권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다 태워다 주면 야, 저거 부모님들이 그냥 우리 아이들 좀 서로 좀 데리고 달라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아프리카 지역에 이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 보츠와나 수도에 있는 저기 하르보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보츠와나 대학입니다. 아, 참 저기 참 일하기 좋은 게요. 전도지 돌려주면요. 전도지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습니다. 아, 참 너무 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아직 이 마음이 순수해요. 남아공은 사람들이 돈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 백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돈 맛을 들여놨어요. 다른 아프리카 지역은 돈 맛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참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달았습니다. 이 보츠와나 대학교 가서 전도지를 돌렸는데 어느 여학생으로부터 그 영어권 사람 그쪽 사람들은 주로 왓츠앱이랑 우리나라 카카오톡하고 비슷한 그런 건데 왓츠앱이라는 그런 그 웹을 사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 전도지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처음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메시지는 처음 들어본다. 우리에게 와서 좀 성경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여학생이 대학교 강의실을 빌려놨습니다. 여기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더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미안합니까 그랬더니 원래 한 20명 정도 오려고 했는데 지금 시험 기간이라 적은 숫자가 왔다고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곳에 영국 우리 모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곳에 계시고 모임을 세우셨습니다. 그쪽 모임에 연락을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혹시 이곳을 좀 인수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했더니 흔쾌히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쪽으로 인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지역이 레소토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역이 에스와티니아 지역입니다. 참 이곳에 가서 우리는 항상 가면 대학교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돌립니다. 근데 참 아프리카가 재밌어요. 뭐가 재밌느냐면요. 아프리카는 그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은 나라의 공용어는 스페인어입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나라들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입니다.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은 나라는 공용어가 포르투갈입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은 나라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보츠와나, 레소토, 에스와티니나, 짐바브웨, 말라이 다 영어를 씁니다. 모잠비크만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래 참 주님의 은혜가 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대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또 이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막 이렇게 이제 개인 교제도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네, 레소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냐면, 내가 전도지를 받아봤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그 구원파 쪽에 온 선교사를 통해 한 2년 동안 같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거기를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메시지 내용이 그거 하다 똑같다고, 좀 성경을 배워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운전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7시간, 왕복 14시간 아닙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좀 한 명 보고 내가 거기를 정기적으로 가는 건 좀 그러니까 한 10명만 좀 모아봐라. 그럼 내가 갈게.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7명이 모아졌다는 겁니다. 10명은 안 돼도 7명의 영혼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가야죠. 그래서 가서 작년 2월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약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나면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개인 교제를 하거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한 10명 정도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데 일꾼이 없어서 교회를 지금 못 세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일꾼이 필요합니다. 참 마음 같아서는 참 금년 12월에라도 어떻게 좀 교회를 시작해 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형편이 한 곳에 매여 있을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또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또 그들이 양육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참 모든 게 그 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기라는 게. 지금이 그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번에 저를 위로하셨어요. 성경 공부에 열심히 나오는 테포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형제하고 개인 교제를 한 4번 정도 했는데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가 어느 날부터 성경 공부에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있다고 합니다. 참 아프리카가요,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제가 지금 남아공이 과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도요,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공립병원이라 그럽니까? 여기에 가면 사람이 죽어서 나온다라고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만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뭐 제대로 된 시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도 그 병원을 안 가요. 저를 보면 좀 사립병원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아픈 분들을, 또 그게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사립병원에 몇 번 데리고 간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파도 병원에를 못 갑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공립병원은 들어가면 입원하면 죽어서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면 무릎에 처음부터 저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가서 치료를 했으면 아마 안 죽었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 왔는데 4월에 저 사진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4월 7일 날 주임나라 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문자로 가족들을 위로해야 되니까 참 모든 가족들에게 참 주님께로부터는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뭐라고 보내줬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내 동생은 그 복음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하늘나라 가 있다.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참 보람이라 그러죠.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가족이 죽었는데 오히려 저보다 저한테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제가 위로하려고 문자 메시지 보냈다가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말라위에 가면 정말 가난하거든요. 거기는 지금도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보릿고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5월 말 정도 되면 보릿고개가 이제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옥수수 수확을 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집회를 하면 어떻게 하든지 점심 한 끼라도 해서 먹여 보내야 됩니다. 말라위에서 복음 전하면 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게 뭐냐면요. 점심 주면 300명, 500명 모여옵니다. 말라위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4시간 합니다. 점심을 주니까요. 막 300명, 350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못 해요. 학교 운동장 빌려서 이제 집회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들은 나무 그늘에 갖고 저만 땡 빼서 이제 마이크도 없고 그 넓은 운동장에서 300명, 400명 앉혀놓고 그냥 생 목소리로요. 하루에 4시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비용을 대서 자기들이 점심을 먹으니까 고맙다고 저를 위해서 닭을 한 마리 잡습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요. 근데 이제 토종닭 우리 시골에서 그것도 다 늙은 닭. 야, 제가 닭이 고무줄보다 더 질기다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야, 안 뜯겨요, 안 뜯겨. 그래도 참 저 생각해서 특별히 주는데 어떡합니까? 또 그걸 또 꾸역꾸역 먹어야죠. 먹었습니다. 뼈다귀를 이렇게 놨는데 이게 막 없어져요. 금방 들고 가요. 왜 없어지나고 한 번은 따라가 봤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따라갔더니 저마침 가갖고 그 다른 교실에 가가지고 뼈다귀를 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제가 닭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무줄보다 질기지만 주면 또 성의가 있으니까 한 입은 뜯어 먹어야 됩니다. 녹습니다. 못 먹습니다. 저보고 바퀴벌레, 아프리카는 막 바퀴벌레가 이만씩 합니다. 이걸 말려서 갖고 오라고 먹으라고 줍니다.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선교사는 먹어야 됩니다. 제가 바퀴벌레도 먹었습니다. 이게 모르고 먹으면 고소할 것 같아요. 알고 먹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생지 있잖아요. 생지 딱 햇빛에 말리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다들 저녁 식사하고 오셨는데 이게요 앞뒤가 쫙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털이요 바짝바짝 서요. 그리고 이 발톱, 이 꼬리 색깔은 왜 이렇게 또 아주 선분홍색 있잖아요. 이걸 먹으라고 갖고 옵니다. 이게 참 아프리카의 실정입니다.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은요 한국에 태어났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말 안 듣는 아들, 딸들 있으면 아프리카 한번 보내십시오. 철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로요. 참 제가 참 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한국에 있을 때는 별로 눈물이 없었는데 그곳에 가서요 참 눈물을 많이 흘려봤습니다. 그래도 참 복음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참 그 영혼 한 명 한 명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요 깽단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총을 가지고 마약을 팔던 사람이었어요. 구원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총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마약 파는 행동을 그걸 집어치웁니다. 지금은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참 이런 보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참 감사가 되죠. 이곳은 짐바브웨입니다. 이곳에 이제 제가 그 일이 있어서 한번 이제 가서 민박을 하게 되었는데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지역에서요. 그 민박집 아주머니에게 저녁에 이제 도착해서 전도지를 한번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제목이 죽음 이후에 이런 제목이거든요. 근데 뒷날 아침에 그 민박집 아주머니가 저희 방에 와가지고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할 말은 무슨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 자매에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자매가 이제 혹시 할 말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저희들이 받아본 전도지를 보고 밤늦도록 남편하고 토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교회를 다녀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남편은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에 걸려 있었냐면요. 예정론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예정론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 안 갈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를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1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준 전도지를 받아보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풀어서 했더니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7, 8명으로 시작이 됐는데 소문이 나서 15명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거실이 부족해가지고 그 옆에 이제 그 집 마당에서 이렇게 옛날에 그 호롱불 밑에서 반딧불 밑에서 공부하는 게 뭔지 여기 가서 또 배웠습니다. 근데 주님이 참 놀라워요. 그 옆에 그 쪼매난 그 빔 프로젝트 있잖아요. 남아공 말라이 이런데 정전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SABC 팀이 오면서 정전될 때를 대비해서 사갖고 왔는데 한 번도 못 썼습니다. 근데 그게 짐바브웨에 가서 쓰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참 여호와 이레십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했는데 그냥 한 15명 정도 이렇게 넘게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곳이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모든 물가들이 비싸요. 항공료도 비싸고요. 이곳은 이제 저희 집에서 약 한 18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아프리카에서요 모잠비크에서 300km 가는데 1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300km 같으면 한 3시간 반 정도면 가잖아요. 1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자전거가 차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를 못 가져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비용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유, 주님이 좀 기다리려나 보다 하고 지금 좀 중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왜 편한 줄 아셔요? 제가 선교사 하면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욕심을 부려요. 막 무리수를 둡니다. 선교 딱 시작하고 나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급하신 대로 해야 돼요. 100원이 필요하는데 120원 주면
내가 요즘 이 배에 기름기가 없나 보다. 그래서 주님이 좀 고기 먹으라고 20원 더 주셨나 보다고 고기 사 먹고요. 80원 주시면 배에 기름기가 너무 많이 껴서 금식기도 하라나 보다 하고 금식기도 합니다. 만족하는 삶을 배워요. 모든 것들에 주님을 인정하고요. 주님께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욕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 편안하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자매하고 그럽니다. 우리 선교사로 오길 너무 잘했다. 저는 저희 세 자녀가 다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 걱정하시죠?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선교사도 돈 걱정해요. 여러분들 살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근데 어떻게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을 당하느냐, 어떤 문제로 돈 걱정을 하느냐, 이거는 좀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사나 그냥 사나 인생 사는 삶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고민이고 걱정이냐, 이거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하고도 그래요. 우리 세 자녀, 우리 둘이 의견 일치를 봤어요. 우리 세 자녀가 다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좋습니다. 선교사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권총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어려운 지역에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라고 그냥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딱 권총 보니까요, 이거 아니더라고요. 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겁쟁인 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나요? 이거 손가락 하나도 못 내는 게 나인 줄 그때 깨달았습니다. 딱 공청관도가 이러고 있는데요. 주님이 그때 지혜를 주셔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 총을 겨누고 있는데 차를 유턴을 했어요. 40분을 시속 200km로 달려갑니다. 옆에서 우리 자매가요. 뒤에 따라오는 권총광도가 무서우는 게 아니라 왕복 2차선 도로거든요. 저기서 차가 오는데 내가 막 앞차를 추월해요. 여보 차와. 그러니까 이제 제 운전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40분을 운전을 하고 갔는데 경찰서가 나오더라고요. 경찰서 딱 들어가니까 벌써 경찰들이 내 표정을 보더니 2시간 동안 저를 진정시키더라고요. 2시간 후에 저를 집에까지 에스코트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눈물 콧물 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왜 이런 위험한 남아공이어야 됩니까? 한국 장수에도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는데 모임이 없다고 하던데 내가 거기 가서 주님 섬기면 안 되냐고. 여기다보다 말도 언어도 그렇구나. 2배는 내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눈물 콧물, 진짜 눈물 콧물 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요, 주님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좀 위로 좀 해주시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 참 너무하십니다.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권총 강도 만나서 무사한 사람은 박성민 형제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뺏기고요. 보통 그런 일 나오면 차도 뺏기고요. 있는 지갑, 핸드폰, 노트북 다 뺏기고 차에 있는 건 다 뺏깁니다. 그리고 딱 몸만 딱 내려놓고 갑니다. 요즘은요, 강도들이요, 핸드폰 여러 은행 앱 여러 해가지고 앱에서 비밀번호 눌러 이쪽으로 옮겨고 그 앱 통해서 통장에 있는 돈까지 다 자기 통장으로 옮기고 갑니다. 근데 아무 일 안 당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국에 있어도 강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권총을 든 강도들이 나를 죽이고 뺏으려고 해도 못 뺏어가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참 이렇게 좋은 삶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안다고 마음을 강력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죠. 이게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의 눈에는 추수할 때가 넉 달 후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물론 사람들이 악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뭐 사람들이 참 악해져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내가 좀 오래되신 형제 자매들께 묻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저는요, 세상이 악해져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식었고요. 우리의 믿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분들 나눠주고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구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지금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들의 믿음이 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변했으면 우리의 믿음도 변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믿음이 변해야 됩니까?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어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참 주님 보실 때는요, 곡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일꾼이 없습니다. 곡식은 많이 있는데 일꾼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면서 우리 상무대회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참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섬기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 보이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이 거두십니다. 제가 참 남아공 갔는데 5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교회가 안 세워져요. 낭망이 되고요. 참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상무대로가 맛집으로 소문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요, 주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열심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복 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